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것으로 움켜쥐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된 믿음 시리즈를 주일날 보고 있는데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맡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 있고 우리의 관행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요,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그 믿음 가질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11조 나오셨잖아요. 우리 많은 남자분들도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직장도 한번 맡겨보세요. 11월 한 달을 지금까지 내가 해왔다면 2018년도 11월은 하나님 앞에 한번 맡기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참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11월 기도의 11조의 주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사람 시리즈가 나와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사사들의 이름이 몇 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고 삼손이 나와 있고 입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세 분의 기록은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큰 사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사사, 분량으로 여러분 보는 거죠. 성경에 한 줄만 기록이 되어 있어도 뭔가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많은 장을 할애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비중이 큰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3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 사사들은요, 몇 절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소외받았고 배경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뭔가 여러분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있다면 쓰임받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잘 참석하셔서 은혜로 정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니엘입니다. 집안 배경에 안주하지 않은 온니엘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스펙 정말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펙을 쌓는 것은요, 더 이상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스펙 쌓기의 열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각종 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하는 이 경연대회에 막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상을 받아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력을 쓸 때 한 줄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경연을 한다 그러면요, 거기에 막 참석하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좋은 고등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이 몰려들다 보니 소위 강남 8학군이 생겨나게 되었고 목동 학군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좋은 고등학교에서 소위 명문대에 많이 들어가니 그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죠. 그만큼 신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좋은 배경, 좋은 스펙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돈키호테가 되기를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되기를 꿈꾼다고요? 돈키호테. 여러분, 돈키호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한 자씩 선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주시죠. 한번 같이 시작. 돈 많고. 예, 두 번째 하자요. 키 크고, 호탕하고, 테크닉 좋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 돈키호테를 꿈꾼다 그래요. 돈키호테가 무엇입니까? 돈 많고 키 크고. 항상 키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키 얘기하면 자꾸 그게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호탕하고 테크닉 좋고, 이게 바로 여러분 돈키호테인데, 이렇게 젊은 층들은 돈키호테를 자꾸 꿈꾼다 그래요. 스펙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죠. 배경이 좋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바로 돈키호테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소위 뼈대 있는 집안의 자녀였어요. 한마디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 15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온니엘을 가리켜 어떻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보통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로 소개를 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맹인거지를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 꼭 기록을 해요. 갈렙은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나오는 것은 바로 성경이 인물을 소개하는 그러한 누리예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는 혈연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혈연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자기 이름 앞에 누구를 여러 번 집어넣어요?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록함으로 뿌리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 15장 17절을 보면 온니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나스의 아들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죠. 그나스의 아들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갈렙의 아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온니엘이 바로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임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즉 갈렙의 조카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조카예요. 온니엘이 바로 갈렙의 조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자 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이름 앞에 갈렙의 아우라는 표현을 적어주므로 비록 아버지는 유명하지 않지만 자신의 삼촌은 아주 유명 인사임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하면 다 알고 있죠. 갈렙이 누구인지 살펴보려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12지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서 그들을 정탐 보내라. 그들을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탐을 보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어요. 40일 후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 소감을 이제 간증하게 되는데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각 지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뽑아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지파의 정탐꾼들은요 어떤 간증을 하게 되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간증을 하게 돼요. 자신들을 메뚜기로 여기면서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자이언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탐 100% 불가능해. 이렇게 10개 지파의 정탐꾼들이 브리핑을 하자 이제 온 회중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라고 민수기 13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은 전염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요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겨났을 때는요 그것들을 자꾸 여러분 옮기면 안 돼요.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들은 그냥 침묵을 하면서 그 부정적인 일들이 잠잠해지도록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일들은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꾸 말을 옮기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여러분들 어려워지는 거예요. 야 정말 그래? 힘들겠네. 어려워지겠네. 위기네 위기. 자꾸 여러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 위기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단체나 공동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여러분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필도 원로 목사님은 그래서 항상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입 다물고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입 다물고 기도하자. 저에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수영록 교회 은혜롭고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지만 개척해서 75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가 되었는데 위기가 없었겠느냐? 김 목사, 이 수영록 교회가 위기가 없었겠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위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중직자들과 온 교우들이 자신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교육을 시켰대요. 훈련시켰대요. 입을 다물고 기도하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게 되시면 민수기 13장도 마찬가지였어요. 10개 지파의 정탐꾼들이 브리핑을 하자, 간증을 하자, 부정적인 간증을 하자 이제 온 백성들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야, 우리 괜히 출애굽했네.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확 퍼지게 된 거예요. 반면에 오직 2개 지파를 대표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10개 지파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안에 떨었던 회중들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을 했죠. 이런 회중의 원망을 여호와 하나님이 듣고 결국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냐면 40일 동안의 일수를 여러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이건 징벌이죠. 징벌입니다. 그들이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자이언트, 겉에 보이는 그것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이런 광야 생활 동안에 원망했던 자들은 모두 이제 죽게 되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갈렙은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갈렙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나의 종이라고 친근함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갈렙을 축복해주고 있어요. 또 신명기 1장 36절을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 칭찬을 하십니다. 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온전히 따랐어. 나를 온전히 순종했어. 이렇게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죠. 극찬.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극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끝이에요. 저도 여러분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많은 목회자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목회자를 인정해 줄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신자가 되시고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는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두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면 북한의 인자는 먼저 불리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언제나 부동의 1인자는 누구입니까? 김정은 동지죠. 김정은 동지, 북한에서. 그렇지만 2인자는요 황병서 씨냐 최혜룡 씨냐 여러분 권력 서열이 달라져요. 불려지는 순서에 따라서 아나운서가 부르는 순서에 따라서 2인자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와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을 먼저 지명하여 칭찬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처음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요,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당시 모세가 살고 있던 시절에 기록된 모세 오경에 하나인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더라도 갈렙이 여호수아보다도 오히려 대부분의 이름이 먼저 언급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는 갈렙이요, 여호수아보다도 중요 인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죠.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가시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들이 갈렙이다,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쓸 것처럼 여기시다가 이거 내가 토사구팽 당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원망을 하지 않을까요? 항상 갈렙과 여호수아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나와요. 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배 아파하면서 새롭게 지도자로 떠오른 여호수아의 발목을 계속 잡을 거예요. 일 못하게.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지파가 소유할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 모세에게 약속받은 헤브론 땅을 자신이 점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85세의 나이에 85세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바로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85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냥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달라는 거예요. 85세의 나이.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요, 좀 모호하잖아요. 내 후손 때 주셔도 되고 내 손주 때 주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내게 주소서. 내 때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85세 할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인 말투입니까? 정말 적극적이죠. 전투적이죠. 결국 갈렙은 모세가 약속했던 땅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갈렙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렙은 아주 유명 인사였어요. 지금은 사사시대지만, 특별히 지금 온일이 있었던 사사시대지만 그 시대 사람들도 야, 갈렙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유명 인사였습니다. 갈렙을 여러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갈렙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겠죠. 이런 유명 인사의 조카였기에 온니엘은 아무리 사사시대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든든한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집안의 백이 있고 든든한 집안 배경 속에서 안주할 것입니다. 안주하고 말 거예요. 그 집안 환경을 믿고 말이죠. 굳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갈렙의 조카라는 타이틀만 의존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도 그냥 무덤덤하게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야,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래. 그 갈렙이란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의 조카래, 조카. 야,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들의 칭찬을 막 하니까 그냥 여러분은 살 거예요. 무덤덤하게 보낼 거예요, 신앙생활을. 누구나 온니엘 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 집안은 굉장한 집안이라고 칭찬하고 지켜세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집은 유명한 목사님 집안이래. 야, 그 집은 유명한 장로님 집안이래.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도 되지만 이게 여러분 좋지 않은 것도 되는 거예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그 아드님의 여러분 그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이게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담.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는 거야. 나는 아버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남들이 보기에는 자꾸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이야기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담이. 여러분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어쩌면 안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비춰지는 온니엘은요, 일반적인 신자들의 모습과는 달랐죠. 그렇다면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사 온니엘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본문 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즉 여호와의 눈앞에서조차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죄를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눈앞에서조차 바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과 같은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목전은 무슨 말이에요? 눈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길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빠져들었을까요?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땅을 풍족하게 한다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자들로서 그들의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바알과 그의 아내 아세라를 섬김으로 물질의 풍요를 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바로 맘모니즘이라고 여기는 물질주의가 강력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들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본 구절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복수로 나와 있어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젠 다다익선을 추구하면서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만들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성이 차지 않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데 그들이 신을 만들어서 섬겼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이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속성이에요. 왜 성경을 보게 되면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깨어 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 문제죠. 진짜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질 못해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 그게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의사를 신뢰하면 수술이 가능하겠지만 신뢰하지 못하면 수술하지 못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뢰를 하죠. 여러분 수술할 수밖에 없죠. 왜? 신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의 그런 상황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죠. 깨어 있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믿는다고는 해요. 또 인정한다고는 해요. 말씀도 읽어요. 그렇지만 순종까지는 안 돼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이게 인식이 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떨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가 여러분 그리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악행으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이래 내시죠. 8절을 보면 그 징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구산 리사다임의 히브리어는 바로 어떠한 뜻이냐? 두 배나 악하다, 두 배나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매우 사악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무려 8년간이나 짓밟혀 살았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반응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 40년 동안 평화가 임하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첫 번째 사사로 세웠던 것일까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그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적극적인 사람. 여호수아 15장을 보게 되면요, 갈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온니엘의 삼촌이었던 갈렙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돼요. 바로 어떤 문제였냐면 기랏 세베리라는 곳을 점령하지 못해요. 다른 것들은 다 점령했는데 기랏 세베리라는 땅은 점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그곳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공동체에게 여러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함부로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 함부로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하겠어요? 딸이 얼마나 귀해요. 딸이 귀하잖아요. 함부로 여러분 결혼 못 시키잖아요. 여러분 다 재보고 하잖아요. 우리가 인품도 보고 성격도 보고 믿음도 보고 모든 상황들을 보고 딸을 줄 거 아닙니까? 그만큼 갈렙에게도 기랏 세벨 이 땅을 점령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숙제였던 거예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갈렙이었지만 기랏 세벨의 정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계속된 정복 전쟁이었기 때문에 힘에 부쳤겠죠. 그러니 자신을 도와서 기랏 세벨이라는 곳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을 주므로 사위로 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가 도전을 합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온니엘이 도전을 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로 1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누가 도전해서 여러분 누가 쟁취를 합니까? 온니엘. 이 말씀을 보면요,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을 뿐만 아니라 갈렙의 사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허용되던 시기였어요. 두 사람은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었죠. 갈렙만큼 하나님이 주관한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온니엘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갈렙과 마찬가지로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은 아주 적극적으로 기랏 세벨을 점령하고자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리고 정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사람과 일을 하십니다. 혹시 가운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소극적인 사람들을 채용하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사람들을 채용하십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마 다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성격이 좀 급한 것이 있는데, 급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단점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 여러분 제 목소리가 상당히 크잖아요. 저는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적극적이에요. 저는 정말 뛰어다녔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항상 뭐든지 걸음걸이도 여러분들 막 뛰어다녔고요. 저는 뭐든지 여러분 밥도 빨리 먹고 아무튼 뭐든지 여러분 빨리빨리 합니다. 성격이 좀 급한 것도 있지만 그냥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게 너무 좋아요. 액티브한 게 좋아요. 전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전투적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경우에도 군대 간 형들의 면회를 갔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짐을 알고 골리앗과 대결을 벌여요. 그냥 형들의 면회만 마치고 돌아와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해 버려요. 그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여기신 것이죠. 한편 바울도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출장까지 갑니다. 여러분 자신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바리새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처리하면 돼요.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혈기왕성한 바울은요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이지만 그 다메섹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출장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잘못된 열심이지만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적극적인 열심이죠. 여러분 그런 적극적인 열심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즉 온니엘도 갈렙과 함께 적극적으로 정복전쟁에 참여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적극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죠. 식사를 하더라도 맛있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드세요. 어디를 걸어가더라도 발걸음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몸이 아프면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뭐 젊은 청년인데 대학생인데 느릿느릿 걸어가면요 저는 속이 터져요. 저는 속이 터져요. 저 나이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 적극적으로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 처음에 교육전도사를 제가 꽃동산교회에서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 파트였잖아요. 파트했지만 전임처럼 했어요. 전임처럼. 페이는 안 줬어요. 안 줬지만 방학만 되면 그냥 화요일부터 출근했어요. 교회. 부목사님한테 배우려고.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신방을 따라가자고 하더라고. 식사도 사주고. 그때부터 여러분 신방을 따라다녔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냥 뭐든지 배우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러니까 맡겨진 것만 여러분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중직자거나 어떤 특별히 교회에서 형편이 주어질 때는 내 일을 마치고 나서는 교회 내에서 뭐가 필요하지 않나, 교회 내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 나설 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의 11조에 나올 때에도 기왕 나오는 것 적극성을 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삶에서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적극성을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주님도 우리의 적극성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모두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적극적이기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온니엘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온니엘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 때문이었습니다. 온니엘이 자신의 삼촌인 갈렙과 함께 함으로 여러 정복전쟁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의 힘만으로는 사사라는 위치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적극적인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신자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는 삼촌 갈렙과 함께 여러 전장터를 누빈 전사였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산 리사다임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서 온니엘이 승리하더라. 그의 재능은 탁월했고 무사로서 전략에 뛰어났고 군대 경험이 많으므로 그가 이기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10절을 보시면 딱 한 줄이지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재주가 있고 능력 있고 사람들이 많아요.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어서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이것보다 비참한 것은 없었어요. 재주와 능력이 있되 그 재주와 능력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는 거예요. 파워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였잖아요. 잘못된 열심이었죠,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열심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열심이 이제 올바른 열심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어떻게 돼요?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지 않습니까? 바로 온니엘처럼 말이죠.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에 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호와의 영에 거하여 살고 싶습니다. 목사지만 내가 배운 학문과 지식에 따라 설교하고 강의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신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각자 위치에서 그렇게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역장도 하게 될 것이고 팀장도 이제 임명을 받아서 하게 될 것이고 팀장은 아니더라도 그 팀장을 도와서 그 팀원으로서 열심히 여러분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거기서 더해서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여호와 영이 거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떠나가게 되면 그 자리를 사탄의 영인 악령이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순간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처럼 우리 주님에게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먼저 기도할 제목은요, 주님의 영에 풍족하게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니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니엘은 부유한 가정, 소위 스펙 있는 가정, 또 안주할 만한 가정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이름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저도 여러분 담임 목사라는 이 직에 여러분 안주하게 됐다면 제가 망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여러분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장로님이면 또 안수 집사님이면 권사님이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됐지, 여기에 안주하게 된다면 이건 나 자신이 여러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는 여러분은 죄악입니다. 신앙의 안주는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주는 안락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병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주는 안락사다. 영적인 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니엘은 영적인 안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극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적극성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 적극성 더하기 플러스해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과 직장과 사업장,
또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